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별 미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할 일이 있어요. 시대가 계속 문제와 어둠, 사망의 새로 거짓 나비들이 판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서 그 세상의 어떤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틀린 카르텔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맞서 싸워야 되고, 또 싸워서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비밀, 사단의 실체를 알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을 주셨는지 알게 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이 땅의 문제가 진짜 이 영적 문제구나,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움직이는 것들이 이 영적인 것 때문에 움직이는구나, 영적인 존재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결국에는 복음만 모르게 하기 때문에 바른 말, 그 다음에 정상적인 그 세상의 방법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사탄의 견고한 망대가 되고 복음만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해요. 복음만 안 들어가면 사탄은 활기를 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진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미션이 있어요. 그게 바로 138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한 미션을 우리가 받으려면 일단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 이게 영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오직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자,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 잡은 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뭘 전달했어요? 미션을 전달했어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망할 것이다, 이런 미션들을 얘기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시대에 앞으로 계속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만약에 직업이 있다면, 의사가 있다면 정신의학과의 의사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계속 우리 거대한 지구가 정신병동이 되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기서 온 영적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뭐 마약하고 뭐 본드하고 뭐 세상에 방황하는, 그게 결국에는 뇌의 문제고, 그게 공허함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마약이라는 걸 들이키게 되고 한번 하다 보니 중독이 된 거죠. 그 시대가 앞으로 계속 이제는 우리 후대에게까지도 옵니다. 저 필라델피아에 그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펜타닐에 취해가지고 몸이 완전 좀비처럼 꺾여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그런 일이 그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이제 곧 생겨요. 지금도 한국은 클럽 같은 데 가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 마약 갖다 달라고 하면 마약 배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 부산 앞바다, 강원도 바닷가에서 어마어마한 몇 톤의 그 양들이 이렇게 지금 적발되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마약 천국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온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이제 거기에 노출이 다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 뭐 서울에서 차가 달리다가 떨어져가지고 밑에 차를 찍고 또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그 차에서 뭐가 주사기, 마약 엄청나게 발견됐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멸망할 것이다,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해라, 복음 전할 거라며 계속 얘기한 거죠. 그게 미션입니다. 자, 복음에 담난 사람은 이 미션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에 담나면 나는 이것 때문에 이 땅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 하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미션이 찾아진다니까. 그럼 내가 미션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정확한 복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닮았다면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 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메시지 듣다가 보여져요. 시대가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로 237 나라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영적 전염병 재앙이 우리나라로 오는구나. 그래서 복음은 재앙을 막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웠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교역자로 불렀구나. 이런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담난 사람은 할 게 기도가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왜냐하면 이 미션을 이루려면 증인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138의 언약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에 담났죠?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죠. 아까 제가 그 대학 청년부 우리 사역자 훈련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너 미션 뭐야? 너 미션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몇 친구들이 다 정확한 미션을 다 붙잡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기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미션 찾은 거 가지고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그냥 어중이 때중이 중언부언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이 일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오력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면 분명히 교회에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었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거 못 찾은 중직자는 어린 아이와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임직을 받았다, 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쓰려고 그 교회에 그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있는 거예요. 못 찾았다면 기도하면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면 돼요.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미션 붙잡고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이 열리고 응답이 오고 경제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제를 주신다니까요. 아멘.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빛의 경제가 있다는 걸. 나는 어제 포럼 듣고 저 지난주에 리더 훈련 몇 명 가냐 했더니 몇 명에서 몇 명 빠졌어요. 걔네들 왜 안 간대? 가락해.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다 결단해갖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한 대학생이 저 결단을 못한 이유가 뭐야? 제가 경제. 그래. 근데 이번 주 포럼하면서 그 경제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미션 붙잡고 기도하면 경제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 경제 어디서 왔어요? 모르는 이상한 쪽의 경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경제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전도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결단만 하면 하나님 그 경제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돈 없다 하지 마시고 돈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일할 경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 경제를 안 주실까요? 내가 뭔가 일을 안 하고 있든지 뭐 다른 쪽에 있든지 틀린 데 있든지 잘못된 데 있든지.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경제 차고 넘쳤어요. 안디옥 교회 경제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이 다 기근이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돕도록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예, 맞죠. 그러나 복음 경제와 빛의 경제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해도 흑암 경제는 지금도 계속 돌아가요. 마약 쪽에 돈 엄청 돌아가잖아요. 저 뭡니까 유흥가에 돈 엄청 돌아갑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막 이 나라 힘들어요 어렵다 하죠. 돈 돌아가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숨겨둔 빛의 경제가 있고
복음 때문에 숨겨둔 제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 숨겨둔 제자 찾고 숨겨둔 경제 응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다. 선교도 경제 축복 받아야 되고요. 전도도 경제 응답 받아야 돼요. 언제 주십니까? 이거 할 때 주신다. 이 시대가 이러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시대 전쟁 시대 전에 복음이 사라진 시대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에서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훌륭한 목사님이 나와서 메시지를 했어요. 어느 교단에서 이 교회 어디지? 찾아봤어요. 뭐 구독자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막 엄지척 엄청 했는데 막상 그 교회 찾아가 보니 교회가 없어. AI 교회예요. 설교도 엄청 잘해요. 막 성도들에게 막 감동을 줘요. 성도들 감동받아서 막 계속 구독해갖고 계속 보는데 교단에서 도대체 이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야? 찾아가 봤어. 그 교회 없어. 그냥 가상 교회, AI가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이제 여러분 뭐 사람 감동하고 뭐 듣기 좋고 뭐 위로가 되고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복음 아니면은 재앙을 못 막아요. 여러분에게 위로되고 힘주고 뭐 사랑해라 좋은 메시지지만 삶 저주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이 뭐 환상을 보고 뭐 라라라 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방언도 하고 다 중요하지만 삶 저주를 막는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을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요. 아침에 핵심 듣기 전에 한 30분 남아서 밑에 잠깐 오집사님하고 잠깐 걸어오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돼? 이제는 뭐 오직 여기에만 뭐 구원이 있다 이러면 지금도 계속 유튜브에 걸려온대요. 컴플레인 계속 들어오는데 유튜브에서 그런 단어 쓰지 마라 막 이렇게 이제 7월 며칠부터 그거 뭐 방송 뭐 통과되면 이제 여기에서 오직 예수만 구원 있다 이런 말 못해요. 이제 좀 방송 유튜브에서 잘라요 그런 말들을.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만 구원 있다 하면 안 돼. 저기 절에도 저기 천주교도 다 좋은 종교고 막 이래 얘기해야 돼. 이제 방송이 나간다니까. 안 그러면 방송 자른다니까. 법으로 그렇게 돼요, 법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삶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말해야 된다. 복음 말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한 진리 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가 전쟁 시대 된 거예요. 뭐 이스라엘과 뭐 저 하마스 또 지금 막 계속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복음이 사라지면 그 대가로 전쟁, 기근, 지진. 이번에 어디 지진 났죠? 뭐 7점 몇 강진만 일어났죠? 뭐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고 했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바벨탑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다 해도 한번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이제 여기 가끔 이렇게 보면 저랑 마주치는 어르신 한 분 계세요. 앞에 계신 어르신 논에 물대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서 뭐라 하시냐면 좀 농사짓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우니까 온도가 조금 이렇게 맞아야 뭐 벼도 잘 자라고 하는데 온도가 잘 안 맞으면 농사 짓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진짜 농사 짓기 힘들. 요즘에는 아침 저녁 굉장히 쌀쌀하죠. 날씨가 막 17도 막 16도 이렇게 되잖아요. 낮에는 막 30 몇 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한 방 때려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진 한번 일어나면 끝나요, 여러분. 현장에 지진 한번 일어나면 산이 하나 내려앉아 버려요. 여러분이 지어놓은 뭐 건물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어. 주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전쟁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영, 사탄이 정치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 움직여서 잘못 판단해버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어떤 시대가 됐으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대가 죽어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랩런트들 핸드폰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금토일 나중에 핸드폰 다 뺏어버릴 것 같은데. 왜냐면요 뇌가 죽어가. 여러분 뇌가 나도 모르게 계속 핸드폰 누르고 있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뇌가 중독이 돼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 핸드폰에 중독돼 있고 게임에 중독돼 있고 중독이 뇌가 중독의 뇌예요. 수용하고 포용할 수 없는 뇌가 돼버렸어요. 정말로 복음이 사라지니까 시대는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피해받아요? 국민이 피해받고 후대가 다 무너져. 부모님들이 싸우면 누가 피해자죠? 후대가 피해자예요. 복음이 사라진 결과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후대들은 다 방황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 미션을 놓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직업화된 종교의 지도자, 시대가 멸망해도 감이 없어요. 후대가 무너져가도 감이 없어요. 여러분 감이 없어. 감이 먹는 감이 아니라, 여러분 축구 보셨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암 걸리게 만든 그 보면서 정말 너무나 진짜 여러분 그 수백억 선수를 바보 만든 걔네들 보니까요 뛸 의지가 없어. 진짜요. 왜 의지가 없을까요? 전술이 없으니까. 얘네들 뭘 해야 될지 몰라. 야 공을 차면 너 뛰어, 너 다음에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얘네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어제가 이강인만 막 볼 차서 올리고, 그러니까 다 루트가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인만 막으면 공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공을 차야 되는데 찰 놈은 한 명밖에 없어. 가서 공을 받아줘야 들어가서 공을 찰 거 아니에요. 한 놈만 짱 박혀 있는데 공이 올라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올라가도 한 놈이 그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전술이 없어요. 근데 감이 없어요. 누가? 중요한 감독님이. 여러분 시대가 지금 죽어갑니다. 우리 후대들 죽어갑니다. 그런데 직업 돼 버렸어요. 직업 됐어. 정말로 종교의 지도자들이 직업이 된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고 생명운동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들 놓고, 그래서 정말로 종교의 지도자들을 놓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목회자가 복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현장 목회자인데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현장에 복음이 전달될 이유가 없어. 교회에만 복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 중직자들이 있는 그 지교회를 통해서 곳곳마다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현장 목회자예요. 목사님도 정말로 현장에 대한 한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중직자들이 그 지역에서 파수꾼과 깃발 들고 그 현장에 복음 운동하는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아멘. 애통한 심령이 돼요. 애통한 심령. 그리고 복음 전한 적이 없어. 이스라엘. 어떤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오늘 교회를 물려받으셨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나갔어요. 그걸 캠프 하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목사가 다 데리고 나갔어요. 어느 놈인가 봤더니 옛날에 전주에 있던 놈이에요. 데리고 나갔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둘이 캠프하러 오셨더라고. 교회 큰데.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지금 은혜 많이 받고 지금 전도하고 막 다니시고 막 더 성령 충만해지셨는데
복음을 20년 만에 전했대요. 20년 동안 뭐 했어요? 강단에 섰겠죠. 메시지 했죠. 성도들 메시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봉고차 뒤에서 눈물을 흘려. 등치도 엄청 크신 목사님 봉고차 뒤에서 눈물을 흘려. 왜냐? 내가 20년 만에 복음을 전했대. 20년 만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 그리고 교회에 오라고 하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 방법은 쉬워요. 우리 교회가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300% 준비하면 와요. 근데 우리 교회가 뭐 이것 때만 가도 뭐만 때만 가도 다 해도 그 사람이 필요 없는 거 하면 그 사람 교회 안 오죠. 이거 준비해야 돼요. 복음이 전달된 적이 없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어. 제 영접이 아니라 영접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어떻게 제 영접이에요? 매일 내 인생의 주인 되어달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 된 적이 없어. 교회는 갔지.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복음 미션을 놓친 결과 종교 지도자들은 직업화되고 복음은 전달되지 않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노예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노예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걱정하면 살아야 된다니까. 렘넌트들이여, 기억하세요. 이번에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라고 돼 있어요. 황제가 여러분 앞에 와야 돼요. 무릎 꿇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아멘. 바로 왕이 여러분을 찾아와야 된다니까. 왜냐? 밤마다 시달리는데 답이 없어. 답을 주는 자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가갖고 애걸복걸 제발 예수 믿어주세요 그거 하지 말고요. 밤마다 시달리는 사람, 가정의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경제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자녀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뭐 줘야 돼요?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 아멘. 항림원의 그 권사님 통해가지고 영접한 그분이 낮에도 귀신 봐, 밤에도 귀신 봐, 아무도 답을 주지. 70 몇 살 됐는데 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스도 복음 듣고 낮에도 안 보여, 밤에도 안 보여, 귀신이 안 보이니 인생이 얼마나 해방된 겁니까? 답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 듣지 못한 결과로 노예가 됐어. 그래서 의식주에 노예돼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맨날 그거 걱정하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참한 인생 되지 말고 황제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정확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영적 지식은, 그리스도의 지식은요, 최고의 지식이에요. 아멘. 그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 그리스도만 여러분 누리는 오직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참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의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아멘. 옛날에 부른 찬양 중에 무슨 찬양이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맞아요? 자유하셔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복음은 최고 지식지의 보화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달할 때 모든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을 바꾸는 모든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순창에 갔어요. 왜 갔냐? 지난번에 갔더니 오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지 말라고 했더니 막 자녀들이 막 핍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갔더니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오늘 감이 데리고 왔거든요. 가서 밥을 먹으러 앉았어요. 그랬더니 기도만 해주고 가세요. 기도만 해주고 가세요. 아, 우리 밥 먹으러 왔는데요. 기도만 해주고 가세요. 얼마나 주변에 핍박을 많이 했던지 기도만 해주고 가세요. 막 쫄았어. 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갔을 때 여러분 그 뭐 헌금도 해주시고 뭐 밥도 공짜로 주시고 막 고맙다 해준 분이 얼마나 그 딸 자녀들이 막 주변 믿는 사람들이 다 전화를 했던지 기도만 해주고 가래. 기도만 해주고. 우리 밥 먹으러 왔는데요. 그냥 기도만 해주고. 와, 진짜 그분이 교회를 못 와가지고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 행복했는데, 그 자녀들, 예수 믿는 자녀들이 그 다 핍박하고 방해해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내 자녀들이 나한테 신경도 안 써요.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 못 가게 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거,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 복음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거, 그런 환경 주신 거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미션을 놓친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된 결과 여러분 가정 가문이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가지고 평생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자유함이 없이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시간의 노예, 직업의 노예돼 가지고 평생 일만 하다 살아. 여러분 우리 평생 일만 하라고 이 땅에 받은 특별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자녀에 묶여 살아라. 여러분 제가 자녀 문제가 저도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그 박사가 내놓은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자녀가 멀어지래요. 자녀가 멀어지래. 자녀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자녀가 부모 소중한 줄 모르고 자녀가 멀어지래. 가끔 찾도록 만들어래. 그랬더니 관계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시나. 그랬더니 제가 우리 박미성 권사님 어머니 집에 가서 제가 그 아이들 많이 키웠잖아요. 가족이 몇 명이죠? 6남매. 저희 집은 3명이거든요. 우리 권사님 집이 6명이에요. 그리고 권사님 뭐 어떻게 키우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훈련 잘 키우셨어요? 그랬더니 밥만 주고 학교만 보내잖아요. 지네들이 알아 다 컸다는 거예요. 그 요즘 엄마들은 밥만 주고 학교만 보내야 되는데 뭔 학원 보내고 갔다 왔냐 뭐 했냐 막 오만 신경을 다 쓰니까 애 키우기 너무 힘들다. 밥만 주고 학교만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옛날에 뭐 했습니까? 부모님들이 밥만 주고 학교만 보냈어요. 학원도 보낼 시간도 없고 그냥 밥만 주고 학교. 그래도 애들 다 훌륭하게 잘 컸어. 지금 부모님들이 학교에 뭐 했냐, 지금 뭐 학원 갔냐, 뭐 했냐, 갔다 와서 뭐 했냐, 오만 때만 거 신경 쓰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해라? 복음 가지고 계속 답주고 너무 여러분이 자녀들 인생 문제를 여러분이 다 해결해주면 자녀는 나중에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마마보이 되고 헬리콥터 맘 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만 멀어지고 어떻게 해라? 밥만 주고 학교만 보내 복음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잘해줘서 문제예요. 요즘 너무 잘해줘서 문제예요. 자녀관계 자유해지시기 바라고요. 의식주에 자유해지시기 바라고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게 있음이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 미션.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냐? 원래 주신 언약으로. 그게 뭡니까? 원색 복음이죠. 무슨 원색 복음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피의 복음. 원색 복음.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 전도, 선교 이것만 생각하라니까. 여기에 다 있어요. 공부 왜 하냐? 전도 선교 때문에. 아멘. 결혼 왜 하냐? 전도 선교 때문에. 여기에 인생의 반을 맞추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237로 가게 돼 있고 5천 종족 가게 돼 있고 치유하게 돼 있고 서밋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반을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미래를 여기에 뭘 가지고 원색 복음 속으로 돌아가라. 교회가 복음 말해야 돼요. 복음으로 흑암 꺾어야 돼요. 아멘. 복음으로 사망 것을 꺾어야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저주재앙 무너뜨려야 돼요. 복음 말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미션 뭡니까?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라. 아멘.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라. 짝퉁 복음,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하지 말고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임마누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지금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전도자와 함께. 아멘. 그 원색적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별 미션은 절대 불가능 속으로 가세요. 남들 해놓은 거에 숟가락 올리지 말고 절대 불가능.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남들 안 가는 쪽으로 가라. 대학도 남들 가는 대학 따라가지 말고 남들 안 하는 거 하세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세요. 절대 불가능으로 가세요. 요즘 시대는요, 여러분 이제 뭐 도시 가가지고 뭐 물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뭐 지방 분권 그리고 지방에 이제 공기업들 다 이제 가고요. 지금 이제 택배 시대가 돼서 여러분 저 백화점에 있는 물건 집에서 하면 다음 날 와요. 수도권은 그날 뭐 로켓 배송해가지고 먹을 게 뭐 아침에 와 있더만요. 지방은 아직 그게 잘 뭐 전주는 익산됩니까? 아침에 와 있어요? 야, 좋은 동네 사시네. 진안 안 되죠. 네, 남원도 안 되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아닌데 택배 시키면 다음 날 뭐 오는 수준, 뭐 그날 오는 수준, 뭐 이 정도인데 수도권은 시키면 다음 날 먹을 거 와 있어요. 아침에 문 열어보면 그 와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완전 배달 시대가 되고 완전 바뀌었어요. 이제는 시골 뭐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300% 준비하고 있으면 그곳이 시골이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시골에서 오히려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면 사람들 어디로 와야 돼요? 시골로 와야 돼요. 사람들 외국인들 수도권 가서 못 버텨요. 왜냐, 자기 나라가 수준이 남원보다 떨어지는데 서울 가서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 어디로 와야 돼요? 그 비슷한 수준으로 와야 돼. 어디로 와야 돼? 여기로 와야 돼. 시골로 와야 돼. 그런데 이 시골에서 여러분이 언어가 준비되어 있고 치유 준비되어 있고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는 완전 금상첨화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도와야 돼요. 절대 불가능하고 위기를 선택해라. 안 되는 쪽으로 가라. 안 되는 쪽에 가서 살려내라. 아멘. 안 되는 데 가서 살려내야 돼요. 없는 데 가서 응답받아야 돼요. 있는 데 가서 수저 얹혀갖고 내가 했다 하지 말고 없는 곳, 안 되는 곳, 절대 불가능한 곳, 그곳을 찾아가셔서 노바디 나싱 현장에서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300%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 지금 뭐가 안 된다 없다? 기회잖아요. 그럼 그걸 되게 하면 되잖아요. 아, 뭐가 안 됩니다. 뭐가 없습니다. 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멘. 뭐가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그럼 여러분 하면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여. 300%. 특별 미션.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 때문에 1000명, 소명, 사명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늘의 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명을 준 건데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잘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 속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모든 과거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 문제와 사건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속에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과거를 돌아봐요. 제가요, 하나님 난 뭐 해야 됩니까? 뭐 군대 가서도 남자들은 제대하기 전에 막 얼굴 살이 쭉쭉 빠져요. 군대에 가면. 왜냐하면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 내가 뭘 잘하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지? 근데 돌아보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교회 가서 다락방하고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찬양 인도하고 현장 나가고 저희는요 중학교 때부터 예수병원 전도 나갔어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전도 나갔다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장 나가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 안 나온 사람은 나중에 나이 들어도 현장 못 나가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막 그 앞에 학교 가고 전도하고 예수병원 가고 전도하고 전주 뭡니까 여러분 역에 가가지고 예배 다 끝나면 대학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한 20-30명 가가지고 기타 치고 막 찬양 전도를 했다니까요. 그 추운 겨울에 기타 여러분 손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그 현장에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찬양 인도했던 그 형님이 별로 뭐 노래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말주변도 있어서 복음 막 잘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매주마다 그 전 지역에 복음 듣고 눈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 부르면 같이 와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체험한 거예요. 병원에 가면 진짜 이제 수술 앞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학교 현장에 누가 뭐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언제 체험했냐?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 다락방 했어요. 6, 7개씩. 고등학교 벤치 앉아가지고 보험편지 빨간색 그거 주황색 펴놓고 1과 2과 3과 매주마다 학생들 같이 다락방 했다니까요. 그 전도 영성이 전달돼서 지금 제가 전도자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뭐 찬양 인도하고 뭐 중고등부 회장하고 뭐 대학부 회장하고 청년부 회장 계속 교회 안에서 자라났어요. 내 과거가 그랬다니까. 우리 집은 되게 못 살았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사람들 이해 잘해요. 저는 그래도 그런 게 있어요.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요. 저는 항상 그래요. 남의 입장 먼저 생각해요. 항상. 왜냐? 내가 어려웠으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저 사람 입장을 항상 생각하고 얘기해요. 늘 항상 그랬어요. 왜냐? 제가 어려워 봤으니까요. 힘들어 봤으니까. 그 과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아픈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병원 생활을 해봤으니까. 수술방에 들어가 봤으니까. 그 얼마나 처참한 환경인지 아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회개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전에는요, 제가 제 딸한테 바라는 게 없었어요. 요즘에는 딸이 건강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바라는 게 많아.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인간관계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옛날에는 바라는 게 없어서 그냥 숨 쉬고 사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했어요. 저 아이가 살아서 숨 쉬고 살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감사했다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애가 크고 이제 뭐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바라는 게 많아졌어. 그래서 내가 요즘 회개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파봐. 뭘 바래요? 자식이 학교도 가고 아프 뭘 바래? 건강하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속에 많은 응답이 들어있다니까요. 내 과거 속에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어떤 문제가 있었지? 그게 다 미래로 가는 길이요. 그게 다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인 거예요. 미션 못 찾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질문하세요. 아멘. 시대에 전도자가 없다.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가 없다. 메시지 나왔는데 그 메시지가 제게 들렸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사건을 터쳤어요. 이 땅에 떠나신 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예요. 생명운동해라. 복음운동해라. 이게 여러분 소명을 찾는 방법이, 천명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시대의 흐름을 봐라.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가비 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 논문 써야 되지 않냐? 써야죠. 다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썼어? 요즘 시대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 옆에 가면이 뭐라 하냐면 요즘에는 교수님들이 공부하는 시대야. 이제 뭐 AI 돌리고 챗 GPT 돌리고 뭐 이렇게 써서 내면 교수가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 교수가 공부를 해야 돼. 학생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교수가 공부해야 돼요. 자,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예전에는 여러분 타이핑 치고 틀렸나, 이 글자 띄어쓰기 잘못됐나, 글자 틀렸나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문맥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거 다 확인했는데 요즘에는 다 해줘요.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 공부해가지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시험 차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챗 GPT AI를 잘 활용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해야 된다니까. 이제는 외워가지고 암기해가지고 그 숫자 집어넣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자, 그러면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쓰는 거 별로 하지도 않아요. 외우는 거 하지도 않아요. 있는 자료를 그냥 활용해서. 뇌는 어떻게 해요? 중독의 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때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중직자로 부름받아서 뭐 해야 되냐고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의 천명, 소명, 사명 찾아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 흘러가는 흐름을 잘 보시고, 여러분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데 예전에 1950년대 농경시대 돌아가가지고 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말이 거의 다 틀리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 공부 열심히 해, 잘해라. 그래 하지 말고 핸드폰 잘 활용해라. 핸드폰 잘 활용해. 요즘에 여러분 은행 누가 갑니까? 어제 우리 양병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 SK 직원이라 얘기하더라고요. SK 직원이죠. SK 뭐냐 그 정수기가 SK 매직 그거 하시니까 SK 직원 맞잖아요. 요즘 SK 직원들 난리 나잖아요. 연봉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도 주식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주변 사람들 막 주식 난리 났대요. 다 막 몇천만 원 해놓고 막 1억 되고 막 난리 났대. 자기한테 다 주식하라고 한대요. 그 목사님 주식 그거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행 가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안 가요. 요즘에는 그냥 어플 하나 다운받으면 돼요. 그래요? 요즘 시대에 누가 은행 가요? 어플 하나 다운받아서 어플 안에 계좌 4개나 만들 수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연금도 다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안 가요, 은행에. 은행이 자꾸 줄어요. 그렇죠. 시대가.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핸드폰 활용 못하면 이제는 여러분 어플 활용 못하면 바보 되는 시대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공부해라, 좋은 직장 가라. 좋은 직장 뭔 직장인데. 기준이 다 틀려. 이제 부모님부터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디서 그걸 찾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는 게 다 병 들어갑니다. 묵상 시대, 삼들 시대. 어디서 준비해요? 금토일. 그래서 참 우리 청년들이 감사하죠. 금토일에 와서 우리 후대들 섬겨주고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저는 이거를요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축복 누린 것 같아요. 금요일날 철야기도 가고 토요일날 와서 다락방하고 교회 청소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다음날 주부 작업하고 중고등부 다음날 주부 다 뽑고 대학 청년부 때 다 주부 작업 다 토요일날 와서 그게 저한테 금토일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후대가 이거 하는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딸랑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니까요. 후대들이 그냥 잠시 왔다 앉아있다 가는 게 우리 후대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금토일 메시지가 선포되고 셋들 준비하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뛰어놀고 교회 안에서 밥 먹고 교회 안에서 포럼 나누고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너무 중요한 응답이에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성전을 주셔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더 감사해요. 엠런트들은 알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어떻게 교회화가 돼, 교회 와서 내 주장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교회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금토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거 하라고 교회당 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 좋은 시설 주신 거고, 저는 볼 때마다 여러분 자연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와서 여기 호흡만 해도 치유된다니까. 이게 산 보고. 아멘. 막 답답해 죽겠으면 옥상 올라가. 옥상을 떨어지지 말고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봐요. 밤이 되면은 사자자리 북두칠성 다 보여요. 요즘 예지가 나한테 어플 하나 다운받으라고. 그거 딱 되면 사자자리 별자리가 다 보이더라고. 야, 이 옥상 올라가면요 별자리가 다 보여. 옛날에는 천체 망원경 보고 다 봤잖아요. 요즘에는 어플 켜가지고 핸드폰이 하면 별자리 다 나와. 그래서 호흡하시고 기도하세요. 너무 좋아요. 여기 사방을 둘러봐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 하나님 성전 주셔서 힐링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잖아요. 진짜 이 시대에 개구리 오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잘 때는 개구리 소리 듣고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 소리 듣고 깨요. 새도 어마어마한 새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 와서 자연만 봐도 힐링된다니까요. 거기에 말씀 묵상해 보세요. 조용히 여러분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영적 힘이 되는지. 내 거 다 내려놓으세요. 왜 병드는 줄 아세요?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자기 주장하는 줄 아세요? 이거 안 되면 그래요. 모든 거 감사하세요.
아멘. 찬양 중에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뭐요? 은혜입니다. 뭘 더 바래요? 날마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계속 넘쳐요. 아멘. 계속 불평하세요. 그럼 불평할 일이 계속 일어나.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감사하세요. 감사. 저 속에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라. 기도해 보세요.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시는, 이 교회에 하나님 보내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를 이 교회에 중직자로,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기도해라. 교회 기도하는 사람 없지 않냐? 너 기도해. 하나님, 나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마다 진짜 복음 전하는 제자가 없잖아. 네 그 지역에 파수꾼 돼. 하나님, 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후대들 다 무너져 간다. 후대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번에 리더 훈련 10명, 우리 WRC 컨퍼런스 26명 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여기 감 비싸잖아요. 여러분 리더 훈련 32만 원? 대회 얼마? 네? 44만 원. 대회 44만 원, 리더 훈련 32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1인당 2개 다 가는 사람 76만 원이에요. 이 돈이 여러분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76만 원에 26명 갑니다. 뭐 44만 원, 뭐 이 10명 포함해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돈이 얼마입니까? 1,000만 넘지 않나요? 그 돈도 우리 가요. 그냥 우리 막 갔다가 우리 훈련 갔다 왔다 그 정도 하면 안 돼. 진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가 되어지도록 저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26명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1,000명, 소명, 4명 찾아가지고 와야 돼요. 복음에 완전 다 138 답내고 와야 돼요. 언약 잡고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이 이거 한 명이요. 3명 간다. 어떻게 돼? 몇 명 가요? 3명 가요? 4명? 얼마요? 몰라. 계산하면 시험 드니까 계산하지 맙시다. 4명 가면 얼마예요? 4명 가면. 이거 결단 안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돈 있어서 가요? 아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면 어느 날 이런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훈련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훈련된 사람하고 훈련 안 받은 사람하고 달라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훈련받은 병사하고 안 받은 병사는 도망갑니다. 훈련받은 병사를 맞서 싸웁니다. 그게 훈련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이번에 훈련 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좋은 병사들로 세워지도록, 경기 선수 농부로 세워지도록 정말로 뒤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기도하세요. 나를 기도의 어머니로 세웠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은 WRC 우리 대회와 리더를 두고 다 기도하시되, 교회 안에 참석하는 26명을 두고 진짜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참여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의 축복, 조장과의 팀장과의 만남의 축복, 모든 응답,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한 응답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부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갑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정말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재앙을 만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로, 남은 자로, 또 중직자로, 또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정말 오직의 복음을 말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금토일 정말 셋들 묵상 시대를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교역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교회가 원네스 되어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루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